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일상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예, 오늘 이제 생명이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 이제 87문인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으로 마음을 다해 새로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길죠. 이제 회개가 그냥 돌이킨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결국 무엇이냐?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곧 구원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하죠? 참으로 하는 것.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자기 죄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하면 마음이 굳은 사람인 것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다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양심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개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마음을 다해 새로 어디까지 이뤄야 됩니까? 순종. 그러니까 회개는요.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은 순종에까지 이르는 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이 있는데 오늘 순서를 보시면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고 이제 돌이켜 순종하자. 결국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통로인데요. 아까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 가운데 거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알고 미워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뭐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불의함과 악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까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할 때는 좀 양심의 꺼리낌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하면 양심이 이제 딱딱해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안에 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다르게 어떻게 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태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요. 이제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에스겔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괴로워하시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하는 것.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겠습니까? 패역했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뭐냐 하면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하면 우상숭배로 망했는데 에스겔은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때 이제 쓰여진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해서 쫓겨갔어요. 바벨론을 잡혀갔어요. 그런데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악인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돌이켜라. 내가 너희가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에서 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걷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결국 순종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꼭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회개 결과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이 13년 동안, 이제 7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밤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천 마리의 이제 소를 이렇게 제사하고 한번 나타나셨고, 그래서 지혜 주셨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전 봉헌하고, 7년 동안 성전 짓고, 성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떤 얘기했냐면, 뭐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뭐 전쟁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근데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간구했거든요. 막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이 찬양도 이제 한번 있는데 다음 주나 이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의 백성,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개는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뭐 이렇게까지 장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보면 일상적으로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장엄하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 민족적인 나라의 큰 죄악 가운데 이들이 이제 폐역해가지고 우상숭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우리 이미 네헤미야 장년에 보았는데 그렇게 회개했을 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의 얼굴. 그러니까 돌이켜서 주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고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을 고치시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 뭐 우리가 꼭 잘못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할 때 이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뭐 어떤 한국교회에 죄가 있다면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이켜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말씀은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괜찮긴 하지만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이게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걸까요? 다른 뭐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강력한 아수르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결국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 돌이켜라는 말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 기도했으면, 의지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신뢰하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까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돌이켜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순종하냐면, 지금 어려움이 있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이 강대국 아수르가 있으면 우리가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집트를 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돌이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순종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돌이켰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되죠. 회개의 목적은 뭐냐면, 일상이 회개되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이 결국 주님께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아까 처음에 보셨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결국 뭐냐?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일상이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뭐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 안에, 우리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더러우니까 더러운 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더러우면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치우시잖아요. 뭐 청소도 하시고 하시는데, 뭐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괜찮지, 뭐 청소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이 때가 묻고 죄가 묻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하는 방법이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아까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일상이 회개가 되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다가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배하는 것이 사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축복되는 거예요. 뭐 돈 버는 것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행복하고 뭐 사람도 만나는 거 좋은데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또 갈증이 생기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괴로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러한 삶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각자의 여러 가지 제목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악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뭐 북한의 잘못은 그런 것이 나랑 상관없다 뭐 우리나라의 잘못은 나랑 상관없다 뭐 이란이 어떻게 되든지 말고 그 이란의 죄지 뭐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아프고 괴로워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중보기도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 그것도 회개기도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또 북한 가운데 이란 가운데 나이지리아 가운데 우크라이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보셨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는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란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북한 땅의 문제도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것도 감사하고 주일날 나오시는 것도 감사하고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감사한데 일상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냥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그 손 붙잡고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왜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회개된다는 말은 뭐냐면 일상이 이미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 가운데 죄를 지어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딱딱한 마음 가져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그러면 죄가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을 얻는 것이 그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성화라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동행이 돼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도 2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수없이 이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우상숭배 해가지고 왕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말을 탐하지 말라 은금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다 했어요. 그걸 다 해버리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번이나 부르셨는데 뭐 거기에 응답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 열왕기상이나 이렇게 보면 회개한 게 없어요. 그 사무엘상인가요? 하여튼 회개한 게 없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저의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아까 어떻게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희게 해주시니까 주님께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